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4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책이 기독교 서점마다 대히트를 쳤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워낙 유명해서 읽어보시진 못했어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국 공안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윈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세상에 소개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때부터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육신은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모두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너희 크리스천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과 다른 것이 뭐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확실한 무언가를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적인 것들만 찾고 구하고 원하며 살아간다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가끔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더 잘 살고 더 부자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권입니다. 영권, 곧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영권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기서 권이란 파워, 힘, 능력입니다. 즉 영적인 파워, 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치 보며 주눅 든 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안에 있는 이러한 패배주의는 바로 이 영권을 놓쳤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거룩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봅니까? 그것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찾고 자랑하다 보니 진정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월 한 달간 영권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라고요? 영권 회복.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격에 맞는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가 갖지 못한 뭔가가 있어 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영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온 우주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 나는 넉넉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요함,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평안할 수 있는 담대함, 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기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날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앉은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무엇인가를 얻을까 싶어서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앉은뱅이를 향해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영권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납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집이 너무 초라해서 신방받기가 창피합니다. 목사님, 가진 게 없어서 뭔가를 하는 게 부담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돈이 없었습니다. 또 돈 없다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고 영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앉은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능력이었고 권세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권세야말로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하늘의 권세, 곧 영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없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늘의 권세, 영권입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주눅 들고 부끄러워하고 또 은과 금은 있지만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니까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 곧 영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권, 이 영적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먼저 이 영권을 행사하려면요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절대로 내가 가진 권세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는데 초등학교 2, 3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 2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등치 큰 아이는 가방 없이 편하게 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등치 작은 아이가 책가방을 앞뒤로 메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큰 애가 작은 애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하다가 등치 작은 아이가 힘겹게 책가방 2개 메고 가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덩치 큰 아이에게 자기 가방은 자기가 들어야지 왜 친구에게 들게 하냐고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야단치면 위축될 줄 알았는데 이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하는 아이의 눈빛과 억양이 얼마나 당당하고 카리스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위축된 채 아버지 뭐 하시는데?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이 동네 이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동네 이장님 아들에게 쫄았습니다. 그 당당함에 완전 매료됐습니다. 그 상황과 분위기를 압도하는 권세.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동네 이장님 아들도요 이 정도 카리스마와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바쁜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목숨을 위하여 곧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막막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세상적인 권세를 찾습니다. 소위 말해 백이나 연주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영권입니다. 그게 우리 권세입니다. 시편 3편 말씀을 보면요, 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수많은 적들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고백이 압권입니다. 시편 3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다고 발 동동 구르며 사람 의지하고 세상 연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영권이 드러날 때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선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너를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정 40년. 여러분, 사실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는 약 2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로 그냥 천천히 가라고도 열흘 남짓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보호자요 공급자이심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면요,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200만 명 분량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같이, 또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너희의 생존은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땅의 화려함과 그 땅의 풍족함에 무릎 꿇지 마라. 모든 생존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거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극심한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요, 너희들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먹일 거야. 그러니 다른 곳에서 무릎 꿇지 마. 다른 곳에 눈치 보지 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 어디서든지 내 백성답게, 내 자녀답게 살아. 그거 가르치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휘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품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엉뚱한 곳 기웃거리지 말고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아버지께 구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구하세요. 아버지께. 자녀잖아요.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압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또 한 목소리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고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제발 고아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는요 고아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해도 아파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난도 아픔도 어려움과 문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권, 이 영적 권세를 빼앗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속상하고 서러울 때마다, 또 두렵고 걱정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누구든지 어떤 문제도 상황도 아픔도 상처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상처, 흔적, 낙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삼겹살 먹다 보면요, 이 비계 있는 부분에 까맣게 도장 찍힌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삼겹살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까맣게 도장 찍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까맣게 도장이 찍힌 거는요, 이 짐승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나타내는 인장입니다. 즉, 이 도장이 찍혔다라는 것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도장 찍은 사람들입니다. 즉 내 거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낳은 내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건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거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거 건드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입니다. 가난해도 부족해도 약해도 수많은 문제와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른 누가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건들면 그거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실망만 시켜드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곧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권세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냥 대면대면하고 멀쓱하고 어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언제든 달려가 안길 수 있고 내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민까지 다 쏟아놓을 수 있는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라고 할 때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crying out, 울부짖느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요, 언제든 나한테 와서 내 가슴에 안겨 아빠 하고 울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음껏 얼굴 묻고 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서럽고 막막해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빠 하고 울며 부르짖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동시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권입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달간 영권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